할렐루야. 네. 우리 만나면 반갑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자주 뵙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뵙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눈밖에 안 보여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 이제 뭐 벗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이제 뭐 백신 맞고 하니까 이제 벗고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하고 인사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활짝 웃는 모습 좀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아도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막 싸우자고 막 주먹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먹 내고. 근데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먹으로 뭐 했다고 코로나가 안 가고, 손 했다고 손 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능력과 구원과 축복과 치유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납니다. 24시간 걱정, 근심, 염려하면 그 사람이 나요. 근데 그 걱정, 근심, 염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전혀 뭐 문제가 없느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결론을 내주셨어요? 네 육신이 가진 거, 이 땅에 사는 100년 정도 되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이 영적인 이 부활의 축복,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따놓고, 다 받아놓고, 뭘 여기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충분히 누려지면 이 세상에 염려가 돼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해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면 과정만 겪으면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어요? 죽잖아요. 아니, 우리가 병 안 듭니까? 들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하죠.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이유가 더 중요하죠. 죽은 이후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어도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의 관계없는 영향을 미치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러고 지옥 가면 소용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요. 우리가 좀 서론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저주 받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죽고 마귀 사단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이. 복음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성삼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끝냈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쪽 저쪽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얘기해야죠. 왜 얘기 안 하고 40일만 계셨겠어요. 그쵸? 지금도 살아계셔야지. 지금도 계셔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미국에 나타나시고 갑자기 저 일본에도 가시고 하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해버리시고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 주인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분여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요 죄를 져서 결국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타락 이후에 구원의 계획은요 제일 먼저 뭘로 줬냐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은 사람 잘못하면 매부터 때리죠. 예, 벌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부터 준 게 아니라 살 길부터 줘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혀 진 이기겠다. 박살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일 처음에 준 거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고요. 노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고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언약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러분 그 이전에는 모든 게 다 복음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술 것이냐. 뭐 망치 갖고 와서 때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해 제사 뭡니까? 십자가죠. 구약에는 피해 제사, 신약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그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적혔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 오시면 왕으로 와서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겠다. 제사장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길냈다네. 우리는 뭐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냥 무슨 길낸다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무슨 뭐 십자가 브릿지 그 생각만 하는데 거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럼 십자가 브릿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직접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찾아왔다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이 은혜요. 은혜로 오늘도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예요. 주는, 나의 주는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금 현실 속에 아들로 오셨다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경 66권의 모든 키가 여기 달려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 윤경희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숨을 쉬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한숨 쉬면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품하는 숨을 쉬면요, 분명히 졸린 거예요. 그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어린 애기들이 막 웃는 모습만 봐도 우리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숨도 중요한 거예요. 숨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숨을 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요, 보세요.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주파수 땡에서 이게 들리죠?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왜 제가 읽으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파가 나한테도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읽지만은 그 소리를 또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게 예, 잘 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진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르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읽는다? 그러면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거짓을 이기거든. 우리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한 99%는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요, 나 진짜로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거, 판단하는 거는요, 잘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그 기준으로, 표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셨죠, 성취. 근데 보세요. 인간이 노력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우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모든 것을 성취시켰는데, 우리 인간들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구원받으려고요. 왜? 힘들고 어렵고 잘 되고 싶으니까 뭘 갖고 왔냐면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건 나쁜 마음으로 만든 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기에 이 사단이, 마귀가 쉼을 찾아요. 쉼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대요. 물 없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쉬어야지 물 없는 곳으로 쉽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물 없는 곳의 쉬는 곳이다. 물 없는 곳이 뭐냐?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급하겠죠? 죽을 것 같죠? 그럼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이 귀신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 근심 걱정, 이게 그냥 꽉 차해가지고요, 막 목잡하고 막 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머리가 막 분열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쉬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예, 달라요, 우리가 쉬는 거하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쉼을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눈을 감고 잠깐 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니, 그런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이 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네, 그 잠깐만 눈만 감아도요, 우리가 영혼이 쉼을 얻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깜깜하게 만들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눈 감고 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자지 말고 3일 동안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하고 막 해보세요. 3일 정도는 죽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이틀만 밤새봐. 우리요,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계속 일하면요, 우리 금방 죽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깜깜하게 만들어서, 제가 우리 그 집에 조그만 고기, 뭐죠? 물고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열대요? 구피를 키우는데, 야, 처음에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얼어 죽어서. 어떻게 키울 줄 몰라가지고 막. 우리 소명이가 아무리 해도 막 자꾸 죽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경험을 얻어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 막 그 온도계도 갖다 집어넣고 뭐 하니까 이제는, 잘 살아가지고 새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부흥이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요. 부흥이 돼가지고요, 새끼가 막 다 세보니까 한 40마리, 50마리는 된 것 같아. 그 조그만데. 이야, 엄청 많더라고. 그래, 내가, 야, 그만 좀 불려라.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물인지 고기인지, 물 반, 고기 반, 그러더니 진짜 같아. 이거 뭐 끓여 먹지도 못하는 놈, 그거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게 구피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요, 이렇게 불 켜고 계속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계속 돌아다니.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소파에서 이렇게 잠자다가 불을 한번 탁 켜봤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다 하나도 없더라고. 어디 갔나 했더니 가만히 저기 땅에는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풀 속에 막 들어가서, 조그만 것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있고 자고 있더라고. 이야, 물고기도 자더라고요. 봤어요? 물고기 깜깜하면 잔다니까요. 닭도 그래요. 다 깜깜하면 닭이요 자요. 근데 불 켜면 돌아다녀요. 네.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원리를. 이게 깜깜한 거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애들 보면 깜깜하면 싫어가지고 놀고 싶어갖고 막, 이것들은 낮에 자고 말이야. 우리 잘 때 자기들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쉼을 주시는데, 더 쉼은 뭐냐? 우리 영혼의 쉼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읽는 거라니까요. 소리내서 읽을 때요, 이게요, 주파수가 중요해요. 이거 안 보이는 핸드폰도요, 주파수가 있잖아요. 계속 핸드폰 여기 받으면 머리 아프다니까요, 주파수 때문에. 그 안 보이는 것도 머리 아픈데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은요,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탁 들으면 입에서 냄새만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혼자 있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내가 비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읽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 축복을 알아야 돼. 자꾸 도망가요. 사람들 있으면요, 거기 안 있고요. 이거 들고 간다니까. 나 혼자 읽으려고. 녹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 예?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성경 읽고 싶어갖고 했는데, 그때 우리 성령 충만 다 세 분이 받아가지고요, 저하고 우리 이은혜 권사님하고 저 유정순 권사님하고 은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한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오더랐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기도하죠. 좀 있으면 우리 이은혜 권사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오래 기도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내려오라 그랬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거기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만 해야 되는지 몰라.
방이 또 다른 데 있는데. 근데요, 보니까 방이 넓으면 별로 기도가 안 돼. 이게 좁아야 돼.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좁은지 않지만은 다락에 올라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냥은 못 하겠더라고. 좀 맹숭맹숭해가지고. 예. 맹숭맹숭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일단. 성경 읽고. 근데 이 성경 읽다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막 2시간씩 읽고, 그러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또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락방 처음 할 때요, 그 성경책은요, 이게 꾸깃꾸깃 됐어요, 다. 울어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네, 진짜 은혜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표. 여러분들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뭐 성경 어제 읽다가 보니까는 우리 시흥중전에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축복이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그래, 참 우리 은혜 받아가서 우리 선원님 목사님이 야 진짜 제가 시흥중전 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빨리 끝내시더라고. 6시 이전에 이게 설교를 끝낸 건 생전 처음이요. 그래가지고 광명교회도 붕될 거라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은혜가 참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고요. 자, 이제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는요, 뭐를 못 벗어나냐면 아무리 해봐도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영적 문제. 이게 한계를 못 벗어나요. 왜요? 사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헌옷이래, 헌옷. 예?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러운 옷 같대요, 더러운 옷. 예? 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해봤자 그거 갖고 안 되고요. 선행을 해갖고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왜 선행하는 줄 아세요?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네, 사람들 도와주고, 옛날에 테레사 수녀가 말입니다. 사람들 찾아가고 막 아픈 사람들 막, 고름 있으면 막 입으로 빨아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사랑으로 실천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구원받고, 그러고 실천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요, 소용없습니다. 그거요,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속인다고요. 예, 결국 속이는 겁니다. 선행은요,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나냐면은, 원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원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또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를 하였어요. 철학은요, 뭡니까? 철학은 모든 것을 과학도 포함됩니다. 의학도 포함돼요. 사람들은요, 과학 발전시키고 의학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이거는요, 영생의 한계.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래 살 수 있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학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노력하는 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오늘 본론으로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딱 머릿속에 구원이 뭐냐? 첫 번째로요, 과거 문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자범이에요. 자범죄. 그 다음에 죄는 뭐예요? 원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다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도요, 뭐 술 먹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도요, 뭐 자기 할 거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구원 못 받았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 그게 은혜요, 그게 선물입니다. 오늘 보니까 에베소 2장 9절에, 2장 8절 9절에 보니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윤경희 집사님 읽으셨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진명해서 콕 집어갖고, 네, 핀포인트로 탁 집어서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우리 김주종 우리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네? 대통령도 지금 못 오잖아. 네. 여러분 똑똑했다고 해서 뭐 박사 몇 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요. 자, 구원이란 또 뭐냐? 현대 문제 해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문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됩니까? 네?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요. 뭐라 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 돋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도 육신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 본질이 뭐요? 처음부터 그냥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요, 이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붙다 보면 그 언약은 성취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인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제. 예? 2장 6절 7절. 예? 그래서 우리 현재 문제 해결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문제. 자, 우리 미래 문제가 이제 이게 해결받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오늘 봅시다. 본문 2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 이미 끝났다고요. 여러분을 이제 하늘에 앉히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는 그 말씀 성취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6절, 7절. 그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 핍박도 많이 당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뭘 남겼어요? 믿음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그건 천국에서의 상급이라. 예, 우리는 이게 보장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거, 육신적으로 먹는 거, 그냥 뭐 잘 되는 거, 여기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정복하다고 만들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막 핍박받아도 막 감사하게 생각. 그게 어디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축복이 우리 거요. 다 뺏겨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면은요, 다윗 왕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막 우리가 뭐 그냥 뭐 힘들어도 참고, 뭐 십자가에 지리고, 십자가 예수님 지시는데 우리 지셨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원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뭐 어디 맨날 눈물 나 찔찔 짜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밑에 해가지고 아이고 얘 굽신거리고 그러고 살아납니까? 그게 애굽에서 말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래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누려야지. 그냥 뭐 하나님 자녀가 뭐 얼마나 힘든지. 뭐가 힘듭니까? 원래 하나님 자녀는 힘들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잘못해 저도 옛날에 성경교회 다닐 때는요. 예수님이 말이야 십자가 지시고 말이야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도 말이야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네. 그래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그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절단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주여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울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날마다 막 질질 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말이요. 누가 뭐 아기가 있는데 아니 똑같이 이것 좀 주세요. 울으면서 막 그렇게 달라가는 것 같고 막 울면서 막 이거 주세요. 맨날. 그러면요 저도 한 대 때려. 울지 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 울지 말라고 때리고. 네? 그리고 옛날엔 또 부모들이요. 부모님들이 율법이 너무 강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뭐 달라고 그러면요. 네? 한 대 때리고 줘. 그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자라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제가 한 30년 전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왜 그랬어요? 뭐 어머니가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한 게 기억돼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 못하셔서 그렇지만 여기서 계시면 저한테 눈을 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에요. 되게 자상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껴질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자식은 그래요. 부모가 100번 잘해주고요. 한 2번만 잘못했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예, 잘해준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 이게 율법이라고. 자식도 율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당당하게 사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 가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복하는 거 어떻게 했냐? 영적으로 정복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현장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악한 흑암세를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는 모든 앞길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세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오늘 또 일을 어떡하냐.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언제 끝나냐. 이래버리면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졌다니까. 예? 그냥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예? 퇴근 시간만 시간 빨리 안 가나 안 가나 이러면은요 그 이미 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저때 일도 잘못하면서 맨날 집에만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맨날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막 그냥 직장 가갖고는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그냥 수요일날 빨리 간대. 왜 가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금요일날 빨리 간다. 왜 가냐? 철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거는 일하는 시간보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시간이 더 많은데 직장 와서 일하는 거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200% 300%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역시 다르구나.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총무 삼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말 안 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 소문 팍 나잖아요. 예. 그래 돼야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 빠져가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와서 심어둬야 돼요. 그냥 충전 딱 하고 전기 충전. 예, 코드 꽂아요. 예, 그래도 딱 충전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다 깔끔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기쁠까? 예, 그러죠? 우리 주정 씨도 요즘에 많이 웃더라고. 예, 이빨을 내가 봤어요. 웃는 이빨을 봤어요. 그 참, 예, 그게 미소가 참 멋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 그래서요, 은혜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까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길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네,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이렇게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있다고 하니까 막 불평불만 많아가지고 아니 부처도 길이고 마음에도 길이고 다 길이 있는데 왜 너네들은 예수만 길이라고 하냐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이거라 이거 종교. 네. 종교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도 사람이고 마음에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이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니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예, 그래서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여러분 그 이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주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옛날에 여기 무속인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그리스도 얘기해보라니까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하던 걸 다 이게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봉구차 가고 거기 다 뜯어봤는데, 그분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못하는 거예요. 난 처음 봤어요. 그리스도 그게 무슨 어렵다고. 그리스도 그러면 못해요. 잊어먹고. 야, 근데 희한하더라고. 그분이 뭘 못하냐면 이게 부적부 증거라든가 이게 할아버지 이게 집행이 된 할아버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더만.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고 할아버지 탁 호랑이 옆에 하나 있고요. 그래가지고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찍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징 있잖아요. 징 치는 거. 몇 번 치지도 안 했더만. 그게 새 거더라고. 그리고 그 쌀 이렇게 그리고 쌀 이렇게 큰 돌에 드는 그 사기로 된 거 있고요. 밑에 그냥 돈이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많더라고.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무속인들을 새 집을 털었어요. 새 집을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깝더라고. 갖다가 팔아먹어야 징이 새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다 갖다 놨냐. 사랑의 왜 교육관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창고에다. 그 애들이요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놀래버려요. 할아버지가 딱 지팡이 들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깜깜하거든. 그래가지고 교육관 당일오면 할아버지가 지팡이 딱 들고 호랑이 생겨. 애들이 놀래 기겁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그냥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거에 의지한다. 이게 뭔데 여기다 의지하고 거기다 비냐. 이거 치우지도 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우린 가갖고 그냥 봉구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나갔다가 버려버리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죠.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지. 자,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요, 믿는 것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뭐 해야 돼요? 그쵸. 이제는 네 번째, 영접이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외웠죠? 하나님과 같이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사람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 주종씨도 예수님이 우리 주종씨 마음에 있죠? 예, 그래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잘 안 되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말이에요. 요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게 없어서 그래요. 요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물건 하나 팔아도요, 이 물건 하나 파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물어보면, 그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누가 사갔어요? 이게 잘 됩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게 보세요. 이거 안 망가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 팔지. 그죠? 장사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냥 대충, 예?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그거 그렇게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려지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요 딱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것만 있으면 사단이 그때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대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100%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면 돼. 잠언서 3장 5절 6절 이거는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집에 가서 묵상할 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이제 뭐하냐,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 응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죄가를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거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왜 부인했냐 안 물어보고 뭐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미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예? 우리 인간처럼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확신 가지시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요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승리의 확신, 승리.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망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한 장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예,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은 뭡니까? 악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은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럼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날마다 감사함으로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